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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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오늘부터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강의해 나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 강요를 강의해 나가는 방식은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된 기독교 강요 책을 그대로 읽어 나가면서 필요하면은 이제 해설을 덧붙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생명 말씀사 기독교 강요를 이제 읽어 나갈 때에 어떤 부분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을 만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가지고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출판된 기독교 강요를 인용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영어 원문을 인용해서 설명을 해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개혁주의 신학을 대표하는 최고의 책으로 존 칼빈이 기독교 핵심 교리를 조직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이 책은 성도들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을 돕고 또한 동시에 신앙을 변증할 목적으로 저술된 그런 책입니다. 기독교 강요는 1536년에 라틴어 초판이 나왔고요. 1559년에 최종판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최종판을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종판은 총 4권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80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제1권은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고요. 제2권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처음에는 율법으로 조상들에게, 그리고 다음에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제3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오며 어떤 효력이 따르는가. 제3권은 이제 성령의 그 사역에 관한 것이고요. 구원론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제2권은 이제 기독론,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부분인 것이죠. 제4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그 안에 있게 하시려는 외적인 은혜의 수단, 교회에 관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강요는 총 4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 속에 이제 여러 장들인데 총 80장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1권, 제1장 1항부터 제2장 1항까지를 이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권 제목은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고요. 제1장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 둘은 어떻게 서로 관련되어 있는가라는 것이고, 1항은 제목이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1항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지혜, 곧 참되며 건전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조직신학으로 치면은 신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인간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신학에 보면은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6가지 큰 그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이제 신론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은 인간론을 의미합니다. 칼빈은 여기서 이 신론과 인간론 이 2가지 지식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신론과 인간론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칼빈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그러나 이 2 지식은 여러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먼저이며 어느 쪽의 지식이 다른 쪽의 지식을 산출해내는가를 알아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먼저 자기 생각을 돌려 자기가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있는 바 하나님을 응시하지 않고는 아무도 자신을 살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사 중 그 어느 하나도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없으며 심지어는 우리의 존재 자체도 한 분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늘에서 이슬처럼 떨어지는 이들 축복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치 시내를 따라 샘 근원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 축복의 근원에까지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그 한글 번역도요 무슨 뜻인지 쉽게 들어오지 않는데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의 기독 경륜에 보면은요 좀 더 이해하기가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용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듯 복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흘러내림으로 그것들이 마치 시냇물처럼 우리를 이끌어 그 근원이 되는 샘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이렇습니다. 실로 우리 자신의 빈곤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을 보다 더 잘 드러내 줍니다. 특별히 최초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빠지게 된 그 비참함 파멸은 우리들로 하여금 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빈곤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눈을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는 굶주림과 배고픔 때문에 우리의 결함, 여기 결함은요, 그 부족함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결함은 부족함, 우리의 부족함을 찾을 뿐만 아니라 공포의 눈을 뜨게 되어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참으로 비참한 세계가 있으며 비참한 세계와 같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게 이제 영어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비참한 세계와 같은 어떤 것이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신적 의상을 빼앗긴 후부터 여기 의상은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벌거벗음의 수치는 수없이 많은 추행을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모든 사람은 자신의 불행을 의식하도록 자극을 받아 적어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다소나마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의 무지, 공허, 빈곤, 허약, 이보다 더한 것인 타락과 부패를 자각함으로써 여기 이보다 더한 것인이라는 부분은요, 그냥 빼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허약, 타락, 부패를 자각함으로써 지혜의 참된 광채, 빛입니다. right, 빛, 건전한 덕, 차고 넘치는 선, 의의 순결함이 오직 주 안에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을 미워하기 전에는 진실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심히 부패하고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자신을 혐오하고 미워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는 한, 곧 자신의 재능에 만족하고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알지 못하거나 잊어버리고 있는 한 자신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요,
그 이해하는 조금 보충적인 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즉 자기 자신의 재능에 만족하고 자기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거나 상관치 않는 상태에서 자기의 현재 모습 그대로 남아있기를 기뻐하여 그 상태 그대로 남아있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은요, 사람들이 자기의 상태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그 상태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 상태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즉 자기 자신의 재능에 만족하고 자기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거나 상관치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현재 모습 그대로 남아있기를 기뻐하여 그 상태 그대로 남아있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무지를 모르면 그 상태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으면,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우리를 일깨워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는 그런 지식인 것입니다. 그 지식을 가지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를 일깨워서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이제 만든다는 그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치 손으로 끄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항에서는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신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안다. 이런 내용이지요. 그 다음에 2항에 가보면요, 이제 그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알아야지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한편 인간은 분명히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응시하고 나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죠. 다음으로 자신을 세밀히 검토하지 않는 한 결단코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이제 알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누군지 하는 분명한 지식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백한 증거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불의, 더러움, 어리석음, 불결함을 스스로 확신하기 전에는 우리는 항상 자신을 의롭고 바르고 현명하며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로 열고 이러한 교만은 온 인류에게 본유적인 것이다. 가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무슨 의미냐면은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은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스스로를 의롭고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그 본래적인 이제 교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깨닫기 전까지는 자신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들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깨우침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그래도 의롭게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지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자신의 불의함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으면은 더욱이 우리가 자신만을 바라보고 이러한 판단의 유일한 표준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본래 위선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일종의 공허한 의의 형상이 그 자체를 대신하여 우리를 충분히 만족시키기 때문입니다. 여기 일종의 공허한 의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이거 기독교 강요 영어 원문에 보면은 any empty semblance of righteousness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의로움의 공허한 외형 또는 외관을 뜻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양만, 껍데기만 의롭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의로움의 공허한 껍데기를 보고서 그게 이제 의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 자신의 의로움이 여기서 말하는 그 의로움의 공허한 외형,
그러니까 일종의 공환의의 형상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어쩐지 한마디로 말씀하면은 빈 껍데기인데 속엔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보기에는 이제 의처럼 보이죠. 그러나 빈 껍데기입니다. 근데 인간의 의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근데 그것을 보고도 만족하고 좋아하고 됐다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불의하면서도 마치 의로운 자인 것처럼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인간인데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으면은 그리고 우리의 속과 주의는 너무나 부패하여 더러워지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신이 인간 부패의 범위 내에서만 보게 되면 요 말씀은요. 인간 부패의 범위 내에서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저 그냥 인간 자체만을 보게 된다면은 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적게 더러워진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마치 가장 깨끗한 것처럼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계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를 보지 못하니까 그저 서로 간에 그냥 의라고 하는 도토리 키재기 하는 식의 그런 것만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게 더러워진 것. 누군가 조금 더 의로워 보이면은 그게 굉장히 깨끗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 우리의 정신이 인간 부패의 범위 내에서만 보게 되면 적게 더러워진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마치 가장 깨끗한 것처럼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그것은 마치 검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눈이 희끄무레한 것이나 갈색인 물체를 볼 때 완전히 흰 것으로 판단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 요 부분이 아주 설명을 인간의 상태를 아주 잘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는 모두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또 이 세상은 그러한 타락한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온통 주위를 둘러보면은 검은 것만을 보지요. 검은 것만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검은 것만을 보다가 조금 이제 더 나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게 그저 희끄무레한 색이거나 갈색 정도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흰색이라고, 야, 저 사람은 정말 의로운 자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자신들만을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런 지식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매우 추하고 더럽고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혼의 여러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크게 쏟고 있는가 하는 것은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더욱 명백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제 그 다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설명이냐면 이제 태양을 바라봤을 때 눈부시게 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대낮에 땅을 내려다보거나 주위에 있는 어떤 사물들을 본다면 아마 우리는 자신이 가장 강하고 가장 예리한 시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일단 우리가 눈을 들어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게 될 때 우리의 시력은 당장 그 큰 광채로 말미암아 눈이 부시고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구상의 사물을 볼 때는 그렇게 예리하던, 그러니까 땅을 쳐다볼 때는 그렇게 예리하던 시력이 태양을 쳐다볼 때는 아주 흐려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또한 영적 은사, qualities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은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영적 자질들, 이렇게 하면 더 이해하기 좋겠습니다. 영적 자질들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의와 지혜와 덕으로 완전히 만족하고 있는 한 이 지상 너머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의와 지혜와 덕, 이게 기껏 최상이래 봤자 희끄무레한 색이거나 갈색 정도인 그런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의와 지혜와 덕으로 완전히 만족하고 있는 한 우리는 자신이 가장 훌륭한 존재인 양 우쭐대며 자신을 거의 반신적인, 여기 그러니까 거의 반 정도 신에 가까운
이런 뜻입니다. 거의 반신적인 존재로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쪽으로 향하며 그의 속성을 생각하며 마땅히 우리의 규범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의와 지혜와 권능이 절대 완전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전의 의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를 즐겁게 하던 것은 최대 불의한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의, 지혜, 덕은 절대 완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따라야 될 규범인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그 절대적인 의, 지혜, 권능. 그것을 바라보면은 이전에 이제 우리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은 산산조각 나고요. 우리는 정말 불의하고 더럽고 추한 자이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읽으면은요, 그리고 지혜라는 이름으로 여기 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기묘하게 속이던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으로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바라보고 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미련한 것이구나. 내가 지혜라고 생각했던 나의 것은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미련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전에 능력의 탈을 쓰고 있던 것은 가장 비참한 무능력자죠. 무력자로 증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순결에 비하면 그 자체가 사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항이 이제 다 끝났는데요. 이제 끝나면서 한마디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나 지혜나 거룩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마치 우리가 대단히 의롭고 지혜롭고 선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착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게 되면은 비로소 우리 자신들을 이제 알게 되지요.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존재이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지식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3항에 가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위엄과 인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 앞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때마다 충격을 받으며 압도당한다고 성경이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두려움과 놀라움은 바로 여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할 때는 보통 안전하게 또는 확고하게 서 있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면 죽음의 공포로 쓰러질 만큼 마음이 흔들리며 놀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 말하는 것은 이제 요 뒷부분에 가면은 설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들은 죽음의 공포에 압도되어 거의 멸절되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엄과 비교해 보기 전에는 결단코 자신의 비천한 상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사건의 많은 신뢰를 사사기나 여러 예언서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말이 자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욥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순교를 표현함으로써, 그러니까 설명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설명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능력 그리고 부패를 인식케 하는 가장 강력한 논증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욥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지혜, 권능, 순수함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패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으면은 그것은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자신이 티끌과 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으며 엘리야도 자기 얼굴을 겉옷으로 가리우지 않고는 죽기 위해서 가까이 오심을 감히 견뎌낼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나타내심은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그룹들까지도 두려움을 피해 그들의 얼굴을 가리우지 않으면 안 되었거늘 하물며 부패하고
버러지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에 대하여 선지자 이사야는 다음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고 곧 주께서 자신의 광채를 나타내시며 보다 더 가까이 바라실 때에는 가장 빛나던 광채들도 그 앞에서 어두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먼저는 전자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으로 후자를 논의하는 것이 정당한 순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론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인간론을 다루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배울 마지막 이제 부분이죠. 제2장 2랑 마지막 부분 배울 부분입니다.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며 이 지식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것이고 1항은 경건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필수 조건이다라고 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그의 영광에 얼마나 유익하며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로 말해서 종교 혹은 경건이 없는 곳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타락하여 저주받은 인간이 중보 그리스도를 구속주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그런 종류의 지식에 대하여는 아직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아담이 자기의 무죄함을 그대로 보존하였더라면 우리는 자연의 참된 질서에 따라 살게 되었을 것이라는 그 기초적이며 단순한 지식에 대해서만 말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더 붙이지 않는 것은요, 읽어 나가는 것 자체가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더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성이 현재와 같이 파괴된 상태에서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화목시키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거나 구원의 창시자로 알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며 또한 어떤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호의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호의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섭리로 다스리시며 선하심으로 양육하시며 각종의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화목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주의 창조와 성경의 일반적인 교훈에서 자신을 창조주로 나타내셨습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 자신을 구속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에 관한 이중의 인식이 생기는데 우리는 여기서 전자를 먼저 생각하고 후자는 적당한 곳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이 말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이제 다루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른 곳에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주를 이제 말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그를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선의 근원이시며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는 한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와 찬양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것은 충분치 못합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경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선의 근원이시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우주를 무한하신 권능으로 유지하시며 지혜로 그것을 다스리시며 선으로 보존하시며 특히 인류를 의와 심판으로 지배하시며 자비로 참으시고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 빛, 의, 권능, 공의, 참된 진리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지 않은 것이 없으며 하나님을 그 원인으로 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려는 데 있습니다. 칼빈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우주를 무한한 능력으로 유지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지배하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빛, 지혜, 의, 공의, 참된 진리 등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으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에게서 기대하며 그에게서 찾으며 또한 이미 받은 것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그에게 돌리기를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식하는 것은 종교를 낳게 하는 경건을, 여기 신앙이겠죠, 릴리전, 신앙을 낳게 하는 경건을, 파이어티, 우리에게 올바로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랑은 그의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써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비추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으로 양육을 받고 있다는 것,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을 인식하기 전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인식하기 전에는 결단코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들이 완전한 행복을 하나님 안에 두지 않는 한 진정으로 그리고 중심에서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경건해질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지게 읽어드리는 부분에서 이러한 모든 것을 인식하기 전에는 결단코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고 봉사할 수도 없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어떤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비추고 있다는 것, 또 부성적인 사랑으로 양육받고 있다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아야지 그때 비로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게 되고 또 완전한 행복을 하나님 앞에 두어야지만이 비로소 중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 이것이 우리에 관한 지식을 알게 하는 그런 것이고 또 우리에 관한 지식이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만든다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